2026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는 7 집사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회심하고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베드로의 행보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들을 아주 열심히 잘 진행을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의 서부 지역이었던 이 룻다라고 하는 도시까지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서도 신방하고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다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행전 9장에만 나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정확하게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지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안 도시인 욥바를 가는 길에 있었던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룻다에 왜 내려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룻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칭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와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시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헌신된 사람들, 또 주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을 읽어봐도요, 이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 성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성도 이렇게 불러요. 로마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이고요. 굉장히 특별한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이 좀 평가절하가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도 이렇게 부릅니까? 직분이 없는 분들, 그렇죠? 목사, 장로 아니고 권사, 집사 아닌 분들을 부를 때 우리가 약간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그러니까 집사님, 그냥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저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렇게 열등한 호칭이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이고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그렇게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도 룻다에 살고 있었던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우 신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이 신방이라고 하는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신방이라고 하는 사역이 과거의 목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신방이라고 하는 사역은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제가 돌보고 있었던 교구 식구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너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대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그분들은요 1년, 2년 중에 그게 예배 드리는 유일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방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사가 그렇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게 유일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마치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찾아가서 신방해야 될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신방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 신방하는 거, 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장례가 나면 장례 당한 가정들 신방 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환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 방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이 사역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에니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에니야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에니야의 삶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서 에니야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에니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에니야에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이 에니야를 가만히 두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일 치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요, 우리는 꼭 수도꼭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는 스스로 물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으면 물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꼭지를 열어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치유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에니야가 치유함을 받게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은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내 자리를 정돈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요, 지금 누워있던 그 침상, 그 잠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관용어구로 이 말이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니야는 지난 8년 동안 그냥 침상에 누워서 너무너무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스스로 음식을 먹고 자기 자신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지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살려놓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문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 사람이 치유받을 때 그냥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거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내 질병을 치유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치유와 기적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베드로가 살려낸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36절 말씀을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는 이름이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다비다를 설명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제자. 그러니까 다비다를 향해서 여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역자가 바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들의 숫자를 세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외면받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이런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면서까지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비다를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긴 사람이, 아니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죽은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뜻하지 않게 황망하게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충성된 삶을 살아도요,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고요, 인생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죠. 아니,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 있고요,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린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주님께서 대부분은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몇 갑절이나 더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 합당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비다가 그렇게 죽은 후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37절을 보세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장례하지 않고 다락에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를 그냥 유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체를 함부로 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다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요 다락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자신이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이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는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들이 없었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잘 뛰어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아이가 죽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라도 않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침상에 가서 역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사람들이요 죽은 다비다를 씻어서 그 시신을 다락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릴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오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그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그들은 빨리 사람들을 룻다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좀 빨리 와달라고요. 기도해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간절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리고의 소경이요 목이 터져라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요.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렇게 사람들의 간청을 듣고 요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비다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3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옷이 없을 때 옷을 지어 주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다비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죽었다고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된다고요. 다비다 같은 사람은 살아서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가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베드로가요, 그 다락방의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왜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비다를 향해서 외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 시신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죽은 여자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타 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한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글자만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닮은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어느새 예수님을 더욱 닮은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꼭 닮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치유와 기적의 결론에 대한 말씀만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치유와 기적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야가 치유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니야가 치유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이 치유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합니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적,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의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도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치유와 기적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치유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쉽게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 그게 중심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면 놀라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남녀의 큰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던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됐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놀랍도록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섬김과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나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